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와도 된다. 다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 앞에 아버지 품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우리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찬 선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기쁨,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찬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주시며 우리를 복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근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저들을 정결케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온전한 쉼을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고자 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담뜻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담뜻 공동체가 복음으로만 거룩하게 지어지도록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에 주거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주여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담뜻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배가 예수님인 것을 그들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비된 저희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며 부지런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황폐해진 이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돌보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연약한 인생 붙드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의 물과 교회를 사랑하기에 11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를 채우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그 오직 예수의 이름만 채우시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깊은 고통과 그 깊은 상처와 그 깊은 눈물이 마를 수 있는 은혜, 눈물을 변하여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은혜의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첫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력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잘하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소서.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한 그들의 모든 걸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걸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에레모스의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들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뜻 공동체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인사할 때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예, 여기 다 찰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 돌아가시고 뒤쪽에 들어가서 인사하시고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예, 예. 아이고, 우리 청년들. 뒤에 가셔서 인사들 하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인사하는 인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5명만 인사하고 들어오십시오. 5명까지만 인사하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특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담고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 공동체에서는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꼭 식사하시고요. 제 명찰 제 방에 있는데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명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라벨지의 이름이라도 써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식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특 공동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상담해 주시는데 오늘 당장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특 공동체에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45분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밤 8시 반에 함께 모이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담뜻 아침 묵상으로 함께 우리 밴드와 단톡방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시편 15편부터 18편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는 교제와 청소하는 시간인데 아마 늘 아시겠지만 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니까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번 안 오셨던 분들 저희는 매주 오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한번 따뜻한 교제의 시간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PDF로 이렇게 이제 안내드렸던 바다회관 그 뒤에 있는 공터는 당분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교회 초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는요 쭉 동산까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가파른 곳에서 하실 때는 바퀴 아시죠? 형제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퀴를 그 길에 이렇게 잘 틀어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해서 혹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좀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다시 운영위원회는 오늘도 모일 건데요. 아마 이 시행사 대표가 이 하자보수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지하 주차장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나서 8월 중순 이후에 우리 형제 모임과 자매 모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무리인 듯 싶습니다. 대신에 청소년들과 함께 8월 지나가기 전에 주일 점심 식사하는 시간 꼭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 그 공지 청소년 교사나 이렇게 봉사자 모집을 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문정일 집사님께 꼭 얘기해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좀 함께 좀 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씩 저희들이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번 주일 점심 때 함께 식사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 모임 이제 봉사자 모집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에 예배 후 한 1시 반경에 전체 모임을 한 번 더 갖고 거기서 이제 팀 봉사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이 밤이 뜨겁다는 게 얼마나 낮의 뜨거움보다 밤의 뜨거움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뜻 가족들 평안한 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 가시면 이렇게 방콕 하신다는데 예,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예,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퀴즈 낼까요? 이 무더위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힌트는 뭐냐면 밤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장모실 괜찮습니다. 그냥 울면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힘든가 봅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너무 덥구나. 오늘 저희 교회 또 처음 왔는데 예, 우리 로아 같은데 로아가 오늘 처음 예배 온 거죠. 예,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따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병을 일부러 고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 근처에서 안식일에 38회 동안 그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쉬어야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곧 안식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떠난 후 쉴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안식은 중단되고 맙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보류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정과 선택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처음 품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과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며, 이후에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열심,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 이 키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열심,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저같이 무턱대고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는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삼아주셨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은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택하십니다. 어떤 자요? 남은 자.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사야 26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 열성 또한 열정, 열심 같은 단어입니다.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열정을 보시면 우리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린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품위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열성은요,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남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남겨놓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러한 순전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열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창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곧 우리의 자녀됨입니다. 우리의 자녀됨, 그것이 창조의 뜻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마침표가 14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절은 몇 절일까요? 우리 친구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분방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 가운데 왜 우리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습을 창조하시고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왜 우리가 서로를 채우는 자들로 서기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넌 내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고, 자녀로 창조하셨기에 내가 채우마 말씀하시고, 형제들이니 서로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택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안에 머물고 영원토록 머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안에 머물다가 왜 떠나요 또?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오고, 떠났다가 다시 오고, 떠났다 다시 오고.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복만 주면 떠나요. 신기하게 복만 주면 떠나요. 서로를 채우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저 자녀들과 헤어진 그 고통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압니다. 그저 잘 살아만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겪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그 모든 열심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모든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한 그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뻐하니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기쁘신 때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기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 다 상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그 감격 가운데 긴 문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예정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창조의 뜻을 담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녀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다 줘봤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다 줘봤다고요. 근데 안 되니 마지막 남겨둔 가장 풍성한 그 은혜로 누구를 주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신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한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무리 사랑해도 줄 게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척 하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바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척 하신 적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속량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속량,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대신 갚아줌으로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죄와 사망의 맨 종들이었던 이들을 속량,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속량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속량, 여러분 대출 받은 거 있으시죠? 근데 누가 그 대출 받은 거 갚아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벌써 얼굴이 좋아지는 거 봐요. 대출 받은 거 대출 갚아주면 제로가 되죠. 하지만 속량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복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풀어놓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유케 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 뜻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었다. 넌 나의 아들, 변함없는 넌 나의 아들, 넌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날마다 체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됨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담대함, 그 자유함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합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함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난 괜찮다. 아버지께로 난 지금도 갈 수 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그래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인생이에 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량으로 인한 자유함과 담대함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십자가 말고 무엇이 도대체 더 필요한가? 이 자녀됨의 확증을 위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당신에게 있는데 왜 근심과 왜 두려움과 왜 상처와 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증명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담뜻교회를 통해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자녀된 자들은 이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8절과 9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넘치게 해서 뭘 하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비밀이라는 뜻은 왜 해야 할까요? 모든 자에게 다 열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에 그 뜻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삶,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그 삶이, 그 바로 지혜와 총명이 부어질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원어는 바보입니다. 나발, 바보, 미련한 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총명은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게 하시고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구원되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날마다 깨닫는 그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전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큰 산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그때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찾으면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전부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뜻 어린이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지세요? 여러분도 이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할 거예요. 다른 놀이동산도 있고 여러 있지만 예배의 기쁨, 교회 오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혜리 일에 예배 오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다.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네. 다 듣고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가까운 분일까요? 멀리 계신 분일까요? 제가 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는지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조금 크면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아빠, 엄마는 가까운 분일까요? 멀리 계신 분일까요? 필요한 것 있으면 아빠에게 말해요? 엄마에게 말해요?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2절과 3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이 장면이요,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그 젖을 그리워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아요. 젖된 아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이 엄마 품, 아빠 품으로 달려갑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또 어린이 친구들한테 언니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엄마의 품에 달려갈 때 한참 고민하면서 달려가는 친구 있어요? 이것도 청소년들한테 묻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달려갈 때 다엘이 고민하면서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요? 고민이 많네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엄마한테 달려가고요, 기쁨이 날 때도 엄마한테 달려가고요, 고민이 있을 때도 엄마한테 달려가고, 힘이 들 때도, 배고플 때도, 지혜가 부족할 때도 달려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은 알게 되죠. 엄마도 안 돼요, 아빠도 안 돼, 힘들어.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달려가도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 시편 27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뜻은 다른 너무 또 이렇게 막 말하지 마요. 또 엄마 아빠 상처 주지 말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이 고백은 육신의 아빠 엄마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 채워주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싶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능력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달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친밀하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더 살펴보겠지만,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과 딸로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그 호칭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에베소 1장 10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느끼는 표현일 것 같아요. 통일된다는 거. 통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가까워요? 북한이 가까워요? 안 가보셨죠? 훨씬 가깝습니다. 파주만 가봐도. 통일이 무엇인지 곧 그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땅 된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만왕의 왕, 만왕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 눈이 열려져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이곳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덕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제가 제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 갈망, 이 가난한 마음, 이걸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눈물로도 기도했던 그 순간들, 우리가 2달 동안 부담되라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2달 동안 지출이 0원이었습니다. 교회에 지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진 모든 시간들. 물론 지금은 지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막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데 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품이라고요? 원래 성격이라고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왔더니 그분이 아니던데요. 맨날 예배 때 들어올 때 쌩하고 들어갔던 분이었는데 제가 올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맞아주셨다고.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 서로를 채우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한여름밤의 꿈으로 추억으로 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세우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거지.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와서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면 하세요. 주시면 하시고요.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리세요. 쉬셔야 될 분 많이 보이는데 쉬세요. 푹 쉬세요. 푹 쉬고 잘 드세요. 그냥 즐거워하세요.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행복하다. 우리 권사님 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럴 분들은 그러세요. 채우고 싶으면 채우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지 않고 싶거든요. 빨리 늙어버려가지고 여기에선 이렇게 해야 돼, 저기에선 저렇게 해야 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봉사 이렇게 할 때도 매뉴얼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적당한 어떤 선들이 있겠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족끼리인데요, 교회가 교회되는 소망을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덕 공동체의 아름다운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읽을까요? 에베소 1장 6절.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에베소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위에도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자녀됨을 위해, 어떻게든 자녀되기 위해,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찬송이 과거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부르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담뜻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 그 은혜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당신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모는 잘 이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아버지를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답 있으십니다.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조작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선포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채우지 못하십니까?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나가오니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오소서.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총명을 무엇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하소서. 예수로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자녀됨에 놀라우신 은혜,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삶을 예수님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사 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때 아버지,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노래로만 채우시옵소서. 아름다운 생명으로만 채우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삶,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우리 주님은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이렇게 노래할 때 우리 주님은 어제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꿈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 예수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널 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누구도 스스로 찾을 수 없었던 그 보물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진리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날마다 그 영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담뜻 공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텅 비어버렸던 인생들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들로 채우셨는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 갈망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기쁨과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않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살아냅니다. 참 연약한 인생에게 이 땅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파도가 또 잊혀졌던 그 아픔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며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처음부터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끝의 총무형으로 오늘도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담뚝궁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명찰은 제 사무실 반대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시면 명찰이 있고요. 명찰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명찰이 없으시면